어떤 회사에서 김 대리가 상관인 부장님에게 하루를 쉬겠다고 그랬어요. 휴가원을 제출했다고요. 그런데 부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김 대리, 1년은 365일이지 하루는 24시간이고 그 중에 자네가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이지. 그러면 하루에 3분의 1을 근무하니까 결국 자네가 1년에 일하는 날은 122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중에 일요일이 52일, 토요일이 52일, 합하면 104일. 그러면 겨우 18일이 남아. 그걸 자네가 다 일하나? 밥 먹는 시간에, 화장실 출입하는 시간에, 노닥거리는 시간에, 휴식하는 시간까지 다 합하면 하루에 최소한 2시간은 빼먹을 거라고. 그걸 다 빼면 일하는 시간은 10일 정도도 안 된다는 소리야. 게다가 여름 휴가까지 각종 공휴일에다가 결국 자네가 제대로 일하는 날은 1년에 딱 하루가 될까 말까 해. 그런데 그 하루마저 휴가원을 내면 아예 놀고 먹겠다는 거 아닌가? 자네도 입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안식의 날까지 우리는요, 쉴 수가 없어요.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쉴 수가 없습니다. 할 일이 많기도 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쉴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언가 하는 것, 왜 우리가 쉴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병자가 평생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희망이라든가 용기라든가 이게 다 사라졌다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동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그 사람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이 탁 동하게 될 때 빨리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38년 동안 몸이 불편한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들어간다는 게 도대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꼼짝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불쌍한 사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쳐주신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면서 질책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잠을 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신다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형상, 인격, 삶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그야말로 정말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잠잠하지 않으시다.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결코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건 뭔가 하면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역시도 쉬질 않았어요. 그들도. 자, 기독교 2000여 년의 역사 동안 보자고요. 지금의 교회, 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선진들의 덕을 보고 있다고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자, 그 이후로, 그 이래로 한순간도 편안하지 않았다고요. 기독교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 무수한 공격들, 또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1세기 그때 혹독한 그 박해가 있었을 때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 믿음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결국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어디로 가요? 지하로 들어가요. 동굴로, 카타콤 지하 무덤이에요. 그 깊숙이 몸을 숨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완전히 세상하고 격리된 채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위로 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다고요. 그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럼 그 시신을 다락에 모셔놓고 그리고 그 아들과 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명맥이 유지되어 온 거예요.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았고요. 없어질 듯 하면서도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기독교와 성도가 땀과 눈물과 피로 신앙을 지켰어요. 교회를 지켰어요. 지난 그 2000여 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완전 황무지 같은 그 한국 땅,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쉬질 않았어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그 못 사는 그러한 나라. 그 척박한 곳에서 죽는 순간까지 생명을 다해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다고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목숨을 버려가면서 죽기까지 그렇게 쉬지 않고 헌신했어요. 자기들이 복음의 빚진 자, 그 심정을 가지고
사명자의 길을 걸었다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오늘날 한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한 시대를 살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결코 쉬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이니까.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것은 쉬지 말고 수고를 해야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쉬지 말고 수고해야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모세가 인생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하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리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할 것은 수고하고 슬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수는 너무도 신속히 가서 플라이어웨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생을 수고와 슬픔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인생은 노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거라. 쉬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거죠. 바로 수고와 땀으로 얻는다는 얘기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얻는다는 거죠.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없잖아요. 땀과 눈물과 수고가 있어야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연 법칙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에서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도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를 죄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 바로 우리가 그 기도의 수고를 통해서 응답의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기도와 함께 말씀도
쉬지 말라고 가르친다고요. 우리가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낮과 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붙잡는 것을 결코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말씀도 주야로 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처음에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하더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요. 그러다가 점점 부흥하더니 이제는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더했다. 5,000이나 됐다. 그러니까 남자가 5,000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은 분이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했다고 그러잖아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더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셀 수 없는 무리로 번졌다는 거예요. 그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겠느냐 이거예요. 자,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는 잠잠히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이렇게 확 성장한 것,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인간은 그저 뭐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한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데, 본문을 보면 그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이전 지금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 개역 성경을 보면 쉬지 아니하리는, 쉬지 않는다는.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쉬지 않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를 전했잖아요.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날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고 한 영혼에게 주님을 가르친 거예요. 이 주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로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나오면 권능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다고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증인이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걸 위해서 정말 힘쓰며 살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그것처럼 그들이 그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학식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1948년에 있었던 일인데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오다가 공산당 청년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앗간 지하실에 아주 깜깜한 곳에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공산당 청년이 총을 가지고 탁 들어와가지고는 이 중에 예수쟁이 있으면 나와! 소리 지른 거예요. 목사님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이놈 장가라도 보내고 내가 죽어야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분명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 있을 텐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지나갔어요. 공산당 청년이.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그 공산당 청년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로 들어와가지고 예수장이 있으면 나와! 그랬던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홀로 계신 80이 넘으신 늙은 어머님을 생각을 하니까 그 어머님을 내가 죽으면 누가 모시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안 나갔어요. 얼마 있다 그 세 번째로 그 청년이 들어와서는 이번에는 총으로 가득 팍팍 찌르면서 너 예수 믿지? 예수쟁이지?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엔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는 부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지. 총불을 탁 찌르는데 예, 제가 예수 믿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탁 말을 한 거예요. 이 반동 분자가 여기 있네. 나부터 끌고 나간 거예요. 끌려 나갈 때요.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내가 부끄럽게 사느니 자랑스럽게 순교하는 것이 좋지. 그렇게 생각하고 죽을 각오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니까 이 청년이 총뿌리를 했던 청년이 인사를 꼬박 하면서 목사님 제 친구가요. 목사님 꼭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자기를 살려주려고 왔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나서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요, 예수쟁이라는 거 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나만 구원받고 행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맛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쉬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요,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요. 그런데 단일 종교로 얘기할 때 이슬람이 가장 많습니다. 12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물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22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요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예요. 천주교, 개신교, 독립교, 정교, 유사 기독교, 심지어 그냥 기독교 2단까지도 다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종교로 따지면 이슬람이 최고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돌아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목할 게 뭔가 하면 지금도 모슬렘 인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성장 비율로 보면 가장 높아요. 기독교는 오히려 힌두교보다도 못해가지고 4위 정도. 아니 그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점차적으로 줄잖아요. 유럽에는 모슬렘 인구가 엄청 많아집니다. 유럽은. 그게 사회주의가 되잖아요. 기독교가 성장이 오히려 멈추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 마찬가지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사한 멋있는 이 교회가 락카페가 된다든가 식당이 된다든가 지금 한국 교회도 위기라고요. 위기.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점점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러한 시대가 됐잖아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붙잡고 정말 씨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는데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 끝나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온 나라에 온 지역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걸 소원하면서 쉬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내일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말씀을 쉬지 말고 전도를 쉬지 않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